3등분해서 나누어서 지금까지 들었는데, 호세아서는 아시는 대로 사랑의 선지자라 불리는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마지막 장을 통해서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그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레이스 찬양대 찬양의 그 가사 가운데서도 있었는데 그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나오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나에게로 나와서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라고 먼저 초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의 대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다시 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로 인하여 엎드러져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멸망의 구렁텅이,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헤매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끝났다,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무슨 뜻인지 2절 뒷부분을 계속 보시게 되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 다음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를 대신한다는 것은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입술에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라. 그것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두 가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라 라고 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찾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날개 가운데 우리를 품으셔서 다 용서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용서에 있습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용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즉 죄를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 말씀을 보면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러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대단히 가슴 서린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된 상태로 있을 때 인간을 향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사랑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서 적당한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결과를 도출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결국에는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최종의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 이슬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의 이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이슬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들은 이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 이슬이에요. 1년의 강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두어 차례 쏟아지긴 합니다만 그것으로 농사를 짓거나 산천초목이 푸르게 되어지는 일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강수량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풍요로울 수 있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슬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이슬이 새벽마다 내리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이슬로 인하여서 산천초목이 또 조금 자라있고 부족한 그 물이 이슬로 인하여서 보충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들이 숨을 쉬는 것과도 같아요. 늘 있는 것, 그러면서 가끔씩 쏟아지는 비, 이렇게 해서 1년을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슬이 멈춘다 하면 그들은 죽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이슬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슬과 같은 복, 우리에게 있는 듯 없는 듯, 느낄 수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언제나 옆에 다가와 있는 은혜, 이게 이슬 같은 복이죠. 때로는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하는 순간에조차도 이미 와 있는 이슬 같은 복,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누려왔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생각할 때 이런 이슬 같은 복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소낙비가 쏟아지면 야, 비가 많이 왔다라고 해서 금방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수를 쏟아부어 주셨다, 이렇게 얼마든지 고백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게 밤사이에 잠시 내리고 그냥 대지를 적셔놓은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무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인지조차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이러한 이슬 같은 복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푸른 잣나무 같은 복입니다. 여기 푸른 잣나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뒤를 보시게 되면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푸른 잣나무와 같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잣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따는 것처럼,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 공급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삶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막막한 환경 가운데 놓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조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푸른 잣나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손을 뻗어서 얻을 것이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호세아서 전체에 대한 흐르는 핵심입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돌아오게 만드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기어코는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서 복을 부어주시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이제 14장을 같이 보았는데 이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가라고 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쓰러져 있을 수 없고 앉아 있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용기를 가지시고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할 때 우리 주께서 발목에 힘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또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